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단계를 3단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에 관해 대해서 항상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판단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기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판단을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 부딪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권사로 취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누군가의 판단의 목소리들 때문에 이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하면서 서로 그들이 더 참다운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게바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아볼로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사람에 대한 판단 속에서 시기, 질투, 분파적인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직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래요.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 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에서의 만남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만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을 때에 그 직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은 세상에서의 만남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죠.
세상에서 만난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만남들,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 게바는 이래서 훌륭해, 게바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 바울은 이래서 좋아, 바울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 하면서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서부터 우리가 읽어가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편지는 잘 써, 글은 잘 써, 글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무게가 있어.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왜 이렇게 약골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지 못해? 왜 이렇게 어눌해? 이러면서 그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부담이었을까요? 오늘 뭐라 그래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제가 이 말 보면서 저는 한편의 위로를 받았어요. 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그 뛰어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간적 평가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위선들이 있어요. 위선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함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은 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서로 험담을 하고 뒷소리들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교회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황스러운 현장을, 이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게 뭐냐? 교회의 그 생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감당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까지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도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순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주님 앞에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고자 나온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놓치고 뭘 생각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완전해야지, 우리 장로님은 흠이 없어야지, 결점이 없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야지, 이런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결점들,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숨기지 않아요. 교회는, 이 말씀은 그걸 여실히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에이, 세상보다 못하네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결점도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후페레테스,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그 영화 배너에 가서 보시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기억나십니까?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막 전쟁 중에 가가지고 노 젓는, 뭐 우리나라 영화로 하면 명랑해전 이런 데서 보면 거북선 밑에서 그냥 막 노 젓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그런 노예를 두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배너 영화를 봐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낮은 자세로 철저히 섬기는 자가 바로 목사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일꾼들이 천해요. 이런 일꾼들이 참으로 그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하고 시원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종, 주인으로부터 뭔가 위임을 받아서 일을 집행하는 종. 그 당시에는 그런 청지기들이 있어서 재물을 담당해가지고 자기 또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돈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들이 살아갈 것들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런 청지기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청지기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기서 우리에게 참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그러면 그 종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 은밀한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거 저는 문맥 속에서 쭉 읽어가면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다른 종들보다도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종이에요. 그러면 잠깐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니까,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것이냐 우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서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청지기에 사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 주인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줘야 되는 것, 실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청지기가 감당해야 할 일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설명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 이러한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충성한다. 모든 직분자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것.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직스러운 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결점이 많아 보여도,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우습게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분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 직분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이래서 안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주권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종이에요.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을 부족한 게 있다고 업신여겨서 안 되고요, 무시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직분자들, 내가 직분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유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싫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으면 사람이 싫어.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혹은 목회를 하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김 목사, 나는 이제 사람이 싫더라.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찢김이 있었으면 사람이 싫대요. 마주 대하고 있는 게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평생 목회를 하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목회할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낙향하여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판단은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뭔가 좀 일어나고 싶고 뭔가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쉽게 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여기에 파묻혀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도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가 너무나도 점수가 낮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형편없이 평가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의 부족과 결점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커서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려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지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나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얼마나 합니까? 그 마음의 의도와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되게 뻔뻔스럽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는 태도예요. 자기에게 분명히 연약한 게 있겠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뻔뻔스러움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바짝이 좀 두꺼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것에 따라서 슬퍼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쭐하고, 그것에 따라서 절망하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 그래요. 내가 자책할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조건이 있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우리 세 번째 내용인데 5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절대 너희가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라, 신학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 내에 있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을 했어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뜻과 그 마음에 그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할 때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5절 후반부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의 의도와 뜻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든지 우리를 속단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까지도 나 자신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점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점과 부족한 것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남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해결책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비방, 다른 사람의 정죄,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하게 판단하신다.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를 세우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충성하시고 내일도 충성하시고 계속적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